자,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암이 성장하고 또 전이하는 그것에 기여하는 물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이 생기고 또 암이 성장해 나가고 전이하는 물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질은 IGF-1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오늘 IGF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 호르몬입니다. 잘 안 나오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특별히 육식을 할 경우에 육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라고 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식이 암의 원인이 되는 이유로서 첫 번째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설계한 설계도에 의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한 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식을 하니까 잘못된 연료가 들어가므로 우리 몸이 고장나는 것, 그것이 질병이고 질병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암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통계적으로 또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확실한 인과관계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육식을 하니까 암이 생겼다. 이것을 계속해서 관찰해 보니까 육식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종류의 암이 다 생기더라. 그러면 육식은 뭐와 관계 있어요? 암과 관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과 유방암, 육식과 전리선암, 육식과 대장암, 모든 종류의 암은요 육식 관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적 실험. 의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음식 가운데 어떤 성분이 암의 성장과 관계 있는가 하는 것을 실험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물질 가운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가운데 단백질 이루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 가운데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이 물질이 암의 성장과 관계있더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암세포에 메티오닌을 딱 제거해 보니까 암이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돼요?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메티오닌이 많은 단백질이 뭐예요? 가장 많은 것이 생선, 두 번째가 닭고기, 세 번째가 계란, 네 번째가 소고기, 다섯 번째가 우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메티오닌이 거의 없는 게 뭐냐면 채식은 거의 없어. 답이 나오죠? 네. 오늘은 이 육식이 암의 원인이 되는 것 가운데 또 한 요소인 네 번째 IGF-1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 호르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성장할 때 이 성장을 돕는 일이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쭉 제가 체계를 살펴보니까 뇌하 수치에서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시상하부, 다음에 뇌하수체, 뇌하수체라고 하니 다 뇌 부분입니다. 뇌 기운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간으로 가죠. 다음에 간으로 갑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 시상하부에서 이제 자극에 의해서 뇌하수체로 자극이 가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로 가게 되면 뇌하수체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이 있고,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도 방출할 때가 있고 억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어린아이를 막 자라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막 방출 호르몬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다. 성인이 되려면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때부터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이 방출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의 밸런스에 의해서 우리 몸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끊임없이 일정 세포가 사멸하고 일정 세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손, 어린아이 손은요 500억 개야. 어깨에 세포로 되어 있어. 그런데 어른 손은 5천억 개야. 그러면 어린아이 손은 어른 손까지 자라야 되겠죠? 이럴 때는 성장 호르몬의 새로운 생기는 세포 수가 오히려 사멸되는 수보다 더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랄 때는 더 많아야 돼. 그런데 이제 일단 성장이 됐다 하면 더 이상 손이 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밸런스가 딱 맞춰져야 돼. 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능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 중에서 사멸하는 세포수가 500억 개랍니다. 그러면 생기는 것도 500억 개가 생겨가지고 밸런스를 딱 맞춰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만약에 밸런스가 증가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되면요 거인증이 됩니다. 거인증. 거인증이란 뭐냐면 성장을 멈추지 않는 거야. 이 거인증 걸리면 일찍 죽습니다. 거인증 걸려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거인증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요, 성인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방출되어서 새로 생성되는 세포수가 사멸되는 세포수보다 더 많아지면요 무엇이 되느냐면 암이 되는 거야. 암. 그래서 무조건 성장 호르몬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세포의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게 RH랍니다. 이것이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IGF-1이라 하는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가 이제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온 때가 사춘기, 어린아이 때가 사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줄어들고. 자, 그런데 이걸 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또 달라요. 자, 1세부터 0세부터 14세까지, 이때까지는요 여자가 IGF가 더 많아, 더 많이 나와.
남자보다. 남자는 요만큼밖에 안 오는데. 그런데 14세를 지나가지고 24세까지는요, 남자가 더 많이 나와, 여자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성장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조수가 해준다는 거죠. 남자는 이제 나중에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른 돼서는 이제 딱 이제 멈춰야 되죠, 성장이. 그러니까 500억 개의 세포가 사멸합니다, 날마다. 그러면 5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산되면 균형이 딱 맞죠. 근데 어린이 돼서도 IGF가 다시 1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 600억 개, 700억 개 되면 나머지 증가하는 것은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인병이라는 것이 있죠. 성인병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자연히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해서 성인병이라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당뇨, 고혈압, 심혈관, 뇌혈관, 이런 혈관병, 그 중에 또 하나가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은 다시 표현하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심혈관이라든가 당뇨, 고혈압이 증가하는 것처럼 암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딱 되면요, 이때부터는 암 환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100세가 됐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그 이후로요, 절대로 암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IGF-1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인슐린 성장 인자가요, 반대로요, 태어나면서부터 결핍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 이게 라론 신드롬이라는데, 이 라론 신드롬 환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사 인슐린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태어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난장이는요, 암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암은 뭐 관계 있어요? 이게 유사 인슐린 성장 인자 호르몬, 성장 호르몬과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 속에 혈중 이제 검사를 해보면 혈중에 이 IGF-1이 높으면 암 환자라는 것입니다. 또는 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뭐 전리선암, 뭐 각종 암,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이런 것들이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이 잘 걸리느냐? 이 고기 단백질은요, 혈중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유사인슐린 성장 인자 물질이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그것이 많다고요? 육식에. 이게 많아.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육식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육식 먹는다 하더라도 덜 해로워. 그런데 성인이 육식을 하게 되면 이미 성장을 다 했잖아요. 다 한 상태에서 유사인슐린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오면요, 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50대에서 65세 남자와 여자 6,000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조사를 했는데, 육식과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사망자 수가 75%나 증가했다. 암으로 죽을 확률은 4배나 증가되었다.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됐다면요, 육식을 끊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IGF-1과 이 암의 생성 성장 전이와 관계를 좀 배웠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제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자녀를 잉태 생산하게 했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사무엘을 이제 성소에 데리고 가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사장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 바치고 난 다음에 이 장이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배워보겠습니다.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이제 한나가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란 것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했고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 없다는 것입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신중에 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요동치고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반석 같으신 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법칙과 인간의 이성적 법칙 그리고 그 과정에 일어나는 원인, 과정, 결과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는,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찌를 때도다. 이 뜻은 뭐냐면 용사의 활이란 의미는 뭐냐면 용사가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용사는 활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하는데 그 활이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용사를 꺾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 넘어진 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요, 한순간에 망할 수 있고요, 아무리 빈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한순간에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이 나옵니다. 또 보십시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시약하도다. 그러니까 전에 임신을 못해가지고 애를 못 낳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애를 왕창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달렸다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심지어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아무리 팔팔하고 100년까지 살 것 같이 느끼지도요, 절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실비실해가지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요,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요, 젊었을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요, 골골골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 노상 이제 시골 목회, 그러니까 저 경상도 영남 지방에 안이 합천 이런 시골 지방에 정말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남편이 이렇게 허약한 체질이니까 양봉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양봉을 해가지고 꿀을 이제 드시하시고, 또 우리 장인어른은 이제 특별히 저림교회에서 나오는 이 건강에 대한 기별대로 철저하게 사셨어.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그냥 곧 돌아가실 분이요,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님은요, 제 친아버지, 어릴 때부터 이제 막 노동을 하셔가지고요, 막 근육으로만 딱 형성된 분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아프실 거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80도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은요, 사람이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부와 기도 누구한테 다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거 보면 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귀한 자를 낮출 수도 있고 천한 자를 높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로 만드셨어요?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이게 지금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드리면서 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한나의 실제적인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부와 귀,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풍족하게도 하실 수 있다. 천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귀하게도 하실 수 있다.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용사를 꺾으시기도 하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딴판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늘은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내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처지와 형편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시고요. 이 처지가 계속 이렇게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힘이 넘치고 막 이렇다 해서 그 자랑하지 마. 또 지금 내가 뭐 부자라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한순간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부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고요 그 용맹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또 그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질병이든지 또는 처지 지금 보면 암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보니까 정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체크해 보니까 맥박수가 더 빨라졌는데 이거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거 점점 날 가망성이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의 처지와 형편으로 인해서 여러분 판단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처지 형편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믿음의 주란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믿음으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암울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상태가 암울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때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잘 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하죠. 그럴 때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걸 관할하시는 주권자이시다. 내 모든 것은 그분께 달렸다. 그분은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렇게 가지면요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꼭 이 병이 나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목표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쪼르고 할 경우에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약간만 뭐 정체가 좀 나타나면 불안해져.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면요 그 결과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생각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 하나님께 내 소원을 계속 간구해요. 간구하지만 전적으로 믿음으로 내 모든 가족 다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 소원을 간구할 때는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갖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지혜롭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다 맡기고 내 마음에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믿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구하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구하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항구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며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용사를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렸구나. 이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